까지의 말씀, 길진 않지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합독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만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당신과 나만이 보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오후 예배가 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굵고 짧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승하면 메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짜가 이 절기는 사실은 성경에 기반해서 구약의 그 기반을 둔 날짜가 아닙니다. 저기 유대인들의 절기를 둔 게 아니고 이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그 에스더서를 기반으로 해서 후대에 생겨진 절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 나타난 불임절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미츠바가 있는데 이게 계율이에요. 계율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거나 이를 들어야 됩니다. 직접 그 듣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1, 2, 3번을 보시면 가장 큰 소리로 낭독하는 절 숫자 세 절이에요. 그 뭐냐면 낭독을 하면서 듣거나 이걸 읽거나 듣는데 이 절이 나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되게 크게 읽습니다. 자, 한번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한번 해야죠. 저희도 이 불임절을 유대인들의 절기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에스더 2장 5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제 또 쭉 읽는 거예요. 쭉 읽으면 또 다 같이 듣다가 이제 에스더 8장 15절 16절 다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또 이제 또 조용히 읽거나 듣는 거예요. 그냥 듣다가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것 같이 이 하만의 아들들이 이미 나오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쉬지 않고 단번에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다가 마지막 오늘 읽으신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윷놀이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목소리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때 막 방별로 뭐 나온다고 막 난리 소리 지르고 개 나와라 막 소리 지를 때는 보시니까요, 그 기쁨의 목소리는 여기 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인들이 이 절기를 이렇게 기쁘게 여기면서 지금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공통점을 좀 아시겠어요? 누구 이야기죠?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모르드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두 번째 단의 밑에 그레거라고 하는 장난감 보이시죠? 가끔 보셨을 거예요. 돌리면 따라라라 막 소리 크게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낭독할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돌려요. 하만이 나올 것 같다면 막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게 돌려요. 우리 왜 월드컵 때 부부젤라 아시죠? 상대편이 공잡고 막 하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소리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지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걸 돌렸어요. 자, 그 내용들을 보면 비교적으로 모르드게에 대한 진술이 나올 때는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는 막 방해했어요. 그 읽는 소리 자체가 안 들리기 정도로 방해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대비적으로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뭘 증명하고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겁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반대였죠. 그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을 운명이었고, 한 사람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운명이었어요. 그죠? 그 실제로 결정했었고,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무에 달려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할 수 있는 운명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달려 죽을 사람이 그 자리에 가버렸어요. 이거 완전한 역전승이죠. 그죠? 그 역전승의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면서, 물론 이것을 신약으로 연결지으면 교회와 교회가 아닌 자들의 싸움 속에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사람이라고 하는 대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하시면서 그 개입을 통하여서 높이는 자가 있고 낮추는 자가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고, 낮은 자에서 죽을 뻔한 자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좀 기대하셔야 됩니다. 메달은 뭐죠? 메달은? 네, 여러분 그 금메달 받으면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네, 그 금만 와요? 또 뭐가 따라와요? 명예와 명성, 그리고 연금. 네? 뭐가 온다고? 연금. 그죠? 네, 연금이 오죠. 연금. 연금까지 따라오는, 벌써 먼저 가네요. 뭐. 예. 연금까지 따라오는 부가 서비스가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기조가 이제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공격적인 설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틀리지 않아요. 왜냐? 성경 전체가 그걸 증명해요. 제가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서 가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천국 가면 금면류관, 은면류관, 그리고 마지막 제일 하등 단급이 뭐예요? 하등 등급의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안 배우셨어요? 주일학교 때? 개털모자 들은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 좋은 교회 많이 다니셨군요. 예, 저는 그 개털모자 쓴다고 천국 가면은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막 이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개털모자 안 쓰고 열심히 하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험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 가면은 어떤 사람 집은 크고 어떤 사람 노숙자라고 꽃밭에서 자고 막 이런다고, 천국 노숙자도 있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로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없다라고 도외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많은 정황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일 큰 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영향이에요. 이 종교개혁 때 기존에,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우리 배우셨죠? 세계관 배우신 분들은 이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적인 부분들이 인간의 공로를 강조해서 그것을 구원과 연결지었어요. 헌금 많이 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제 면죄부 사면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사이드로 알려드리면, 그 당시에 요새 우리가 이게 영상 예배 많이 보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종교개혁 시기에 가장 타락한 미디어가 뭐였냐면 인쇄물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이제 금속활자 이런 게 막 처음 발명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인쇄기로 뭘 했냐면요, 면죄부를 찍었어요. 그래갖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인쇄기가 악마의 도구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나중에 계속 일이 이뤘지만 이 성경이 보급되게 되는 데 있어서 인쇄기가 없어서 안 됐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거든요. 97학번이에요. 97학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고3에서 대학교 가는 그 겨울방학 때, 그때 당시에 20만 원을 내고 강남에 가서 뭘 배웠냐면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를 접속해가지고 띠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막 뚜루뚜루 막 소리 나는 거, 그거에서 이메일 배우는 거를 20만 원 내고 배웠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인터넷 쓸 줄 안다 그러면 우와 대박 막 이랬다고요. 그랬던 시기에 막 인터넷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막 별의별 얘기 다 있었지만, 지금 교회마다 인터넷 안 쓰는 교회 없죠. 그죠? 영상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좋게 활용할까, 이것을 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러한 인쇄물을 통해서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물고 들어갔던 게 뭐냐면 공로사상을 다 공격했어요. 다 버렸어요. 공로사상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천국에 상급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신호탄을 던졌던 루터도 자기의 저서에서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상급의 문제를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상급의 문제가 우리 안에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안 돼 있는 내용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모르드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총리된 사람,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요셉. 그죠? 또 누구 있어요? 총리된 사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가 총리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 느헤미야보다도 더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우리 모르드게가 총리라는 사실을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오늘 읽으시면서 이 총리였네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시고, 막 다니엘도 왕당 가는 위치에 갔다 이런 거 되게 유명하지만 모르드게 그런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 자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걸 막 추구해야 되는 건가, 이걸 막 바라봐야 되는 건가? 사실 성경 제대로 이제 읽어보시면, 오늘 배우시면 이거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불임절에 네 가지를 할 때 첫 번째로 큰 소리로 낭독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가 모르드게라는 이름이었고,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이것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같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했냐면요, 친구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그 미슐로와 마오노시라는 이 그림 있죠? 이 안에 이제 사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죄송한데 이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데 반드시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 사진 2개 이상의 음식을 넣어가지고 친구에게 선물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보세요. 에스더 9장 17절부터 19절 4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는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선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은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뭘 줬다고요? 예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 이 섬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죽는 것이 결정되어서 그 언제 죽일지에 대한 공문이 이미 전국에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저 인간들 다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나라 분위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급박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헌신과 그들의 지혜를 통해,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왕의 인장이 찍힌 명령서를 내려 가지고 오히려 죽을 자들이 살게 만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게 만들어서 7만 5천 명, 수산성에서만 7만 5천 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원래 죽는 자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자들이 서로 살아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즐거운 기쁨인지를 나타내었던 이 장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은요, 죽는 날에 결정되어 있던 분들이에요. 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언제 보낼까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은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원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자들이에요? 악한 마귀에 꿰매 빠져가지고 다 죽을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을 인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기쁨을 와 살아났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천국과 지옥에 가면 젓가락을 나눠준대요. 저 이거 들은 예화니까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젓가락이 길대요. 이게 그래서 지옥 가면 아무도 못 먹는데요. 맨날 배고프대요. 왜냐면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먹어요? 서로 먹여주면서. 예. 그건 이제 그냥 예화예요. 천국 진짜 그런 데 아니에요. 예, 예화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섬기는 정신에 대해서는 맞아요. 올바른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음식을 해갖고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서로 섬기면서 이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거 보시면 불임절이 우리 마지막 심판날을 상징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죠, 그죠? 이 내용이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했냐? 구제를 했어요. 에스더 9장 2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다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뭐 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그 추수감사 절기에 한 해의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렸잖아요. 그죠? 막 과일 갖다 놓고 누리고 그리고 헌금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했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뭐 한두 달 헌금이 없다 그러면 당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더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삶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룻기를 보시면 아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명이 뭐였냐면 추수할 때 밥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베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제의 대상들, 즉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그것을 베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교회가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 돕는 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은요, 교회가 여유 있으면 하고 여유 없으면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한 교회를 이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후배 사역자한테 연락을 하고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 저는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 진짜 하나 살아계시다고. 그 왜 그랬더니 본인의 교회에 저희가 보내는 것 정도의 절기헌금이 들어왔대요. 그 추수감사절에. 그런데 그 헌금을 선교사님네로 다 보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말을 바로 다음날 했대요. 이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어려운 교회거든요. 성도 10명밖에 없어요. 10명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자기네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를 향해 그 절기헌금을 다 드렸더니 우리를 통해서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면서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주면서도 이게 이제 저희 원칙을 정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첫째는 일단은 우리 교회보다 좀 작아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또 주제 넘게 그죠? 제가 권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웬만하면 식사값 안 냅니다. 왜냐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나이 어린 자가 돈을 냅니까? 그 예의 아니에요. 그래서 전 절대 그런 마음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막 저기 광염교회 돕고 그죠? 뭐 사랑의 교회 돕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나 미자립 교회 중심으로 돕고, 그리고 교단이 좀 확실하고, 왜냐면 저희가 이단을 또 도울 수 없잖아요. 막 도왔는데 신천지에 돈이 가 있고 막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단이고 또 개인의 통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통장으로 보내야 돼요. 이제 저희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이제 내년부터 바뀔 거니까요. 이제 그전 동안에 교회가 이 건물 때문에 건물 재산권이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 개인 통장으로밖에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이제 바꾸면서 내년에는 교회 통장, 법인 통장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믿어서 가는 거는 그 사람이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게 되면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꾸 시스템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한 원칙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데 그 돕는 교회가 와 하나님이 도우라는 사인을 딱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얘기만 들어도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와 내가 내 헌금이 그래 귀하게 쓰여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돈을 많이 여러분이 버실 분도 계실 거고요, 돈을 만질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무조건 우리가 막 나누어 준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실 때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민첩함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막 돕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과 상의도 안 하고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한 가지 믿어주세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냥 뭐 제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고 할 때 일단 신뢰,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저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얘기하세요. 이게 좀 기도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교회 일들을 해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더 많이 기도해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거 아닌 일은요, 뭐 사무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다 상의해서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할 때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돕고 섬기고 또 그것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그 진짜 그런 일들을요 지금까지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임절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면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자들에게 자기들의 삶을 쪼개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울 교회들과 도울 선교사님들을 찾아낼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여러분 그냥 돕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와 연결되게 만들 거예요. 최소한 그런 분들이 우리 강단에서 한번 말씀 선포를 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지, 내가 돕고 있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공감대를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돕게 할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채워주실 거예요. 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복지가가 돌아가시면서 이 건물을 사서 우리 빛과소금에 헌금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권이라도 사야 되나, 당첨되면 이거 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자매가 꼭 되게 해주세요. 약속을 지킬 거니까. 그런 식의 은혜들이 서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섬기고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또 받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왜냐, 뭐 가끔 어떤 분들이 이거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과부들과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을 지혜롭게 했고요. 그 지혜로움을 위해 누가 세워졌냐? 집사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집사가 딴 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 집사는, 물론 지금의 집사는 좀 다르지만 이 집사들과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헌금과 재정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것들을 놓고 서로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뽑았다고요. 돈 처리를 잘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불편하셔도 우리 교회에 어떤 중요한 재정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일들은 11조 하는 성도들로 채울 겁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교회 전체의 자산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정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돈 쓴 일을 결정해야 이거 하나님 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돈 냈으니까 권리가 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왜 이 교회는 11조 정도만 우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그 추수감사절 절기로 앞으로 매년마다, 내년엔 10교회,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내년엔 10교회, 그 후년엔 20교회,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제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게 뭐냐면 축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이 뭐냐면, 이게 사진 보시면 이게 하만 타센이라고 하는 이 과자인데요. 이 과자에다가 원래 뭐냐면 양귀비 씨를 갖다 넣었어요. 양귀비 씨가 히브리어로 이제 만이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만을 여기다 넣고 씹는 거예요. 우리도 막 그냥 오징어 씹으면서 막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누구 씹어야지 막 이게 있어요. 한번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신데 남편 핸드폰을 보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이 그 과일 이름으로 조상이 되어 있더래요. 뭐 딸기, 뭐 복숭아, 뭐 이런 걸 막 되어 있더래요. 자기를 딱 봤더니 오렌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 이름이 오렌지로 돼 있으니까 남편한테 물었대요. 여보, 당신은 오렌지 하면 무슨 생각이 나? 그랬더니 갈아 마셔버리고 싶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좋다 말았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생각하면서 막 이제 하만을 씹는 거예요. 씹으면서 잘근잘근 씹어갖고 끝낸다라는 이미지로 계속 이 하만타센을 만들어서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 이 안에는 뭐 단 것도 넣고 이게 넣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을 통해 이 원수들이 어떻게 되는가의 운명을 그대로 상기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에스더 9장 28절부터 25절부터 28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이 본인들의 신앙과 앞으로 자신들의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의 삶에 심어놓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가끔은 거의 대부분이 머릿속에 머물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오늘 성경에 이런 걸 알아냈네, 내가 이런 게 들려졌고 내가 모르는 거 하나 깨달았네 라고 하는 것에 기쁨으로 마칠 때가 있어요. 여기 저희 교육자들도 있지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공부를 통해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남이 모르는 것 같은 진리가 딱 알아지면서 뭔가 탁 깨달아지는, 거기에만 멈추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어 내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이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강의 들으면, 그 강의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와, 내가 오늘부터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그죠? 막 다이어트를 성공한 뭐 주비스의 연예인들이 나왔고 막 얘기하면 우리 다이어트를 해야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근데 왜 다 안 빠지죠? 삶으로 못 옮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먹으면 빠진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그 가끔 보면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 그래도 자기 먹는 걸 싫어한대요. 자기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대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 절대 좋아하는 분이지 좋아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식사 기도할 때 개걸스럽게 먹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먹는데요. 그분도 알아요. 안 먹으면 빠진다는 걸. 근데 왜 못 뺀다? 안 먹지 않은 거, 생각에서 마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게 제일 멀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만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여러분 민첩하고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 1대1 PT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트레이닝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게 반드시 말씀이 일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찬양하잖아요.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말씀이 날 이기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런 삶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는 데 있어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너 아는데 왜 안 했어? 이거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저 몰라서 못했어요 할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데 왜 안 했어?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모르드게에게 다시 한번 집중하도록 할게요.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오늘 그 보니까 이게 7번 보시면 에스더 10장 2절 3절에 총리가 됐죠. 그죠?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가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그를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죠? 이게 모르드게가 그 땅에서 누렸던 복이에요. 그 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 마태복음 2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원래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아요. 근데 총 4번을 찾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태양 시계로 이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4번을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동일한 약속을 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 줄게. 이 사람들 다 모아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역설적으로 주인이 맨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맨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니까 3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오, 대박. 야, 제가 한 데는 나는 1.5? 이 정도 생각 안 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3시에 온 사람은 또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그랬더니 12시에 온 사람은 또 어떤 기대했을까요? 그래, 오후에 온 인간들은 한 데나리온.
오전까지 우리까지 딱 카트로 해서 우리는 2데나리온 이상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1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시에 온 사람, 그래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이 우대받는 게 당연하지, 너네는 다 1데나리온, 나는 3데나리온, 이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1데나리온. 그랬더니 항의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야,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나는 지금 아침 9시부터 와갖고 6시까지 일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항의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나 원래 1데나리온 약속했어 너한테. 내가 뭐 잘못했니?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 얘기죠. 그죠? 이거는요 여러분 가끔씩 이게 그래도 천국 가면 상급이 없고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뭐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구원받는 자들. 이걸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수 믿기 직전에 죽는 우리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분이 롤모델인 분들 꽤 많이 계시죠. 그죠? 인생을 마음껏 캐셀라셀라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분이 받는 구원과 모태신앙, 태어났는데 원장님 아들, 태어났는데 원장님 손자의 아빠가 목사, 뭐 이런 불쌍한 애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의 신앙, 종교의 자유가 없이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다가는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같이 임하는 구원이 동일한 구원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천국이 7단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7단계. 그래서 7단계의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런 문제로 결정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 기간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아니야, 그곳에 가는 구원은 동일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당대 믿은 신앙이든 뭐 갑자기 믿은 신앙이든 죽기 직전 믿은 신앙이든 구원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보세요. 이제 그 뒤를 보면 이제 9번 10번은 그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1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2번 볼게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요약을 해드리면 이 전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 전에 있는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가난한 거 재단 팔아 가난한 데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못 가잖아요.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 주님을 따랐거든요. 따랐는데 저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 여기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에요. 15번이에요 15번. 그러니까 15번에 마태복음 18장 1절 얘기,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천국에 큰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큰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14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이에요. 공적이 있는데 그 공적의 불의 심판이 지나가는데 이 불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남은 자가 있고 남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면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번도 볼게요.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 받는데요 우리가. 그리고 그 뒤에 이 12번도 보시면 마지막 번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하가 함께 오리니 재림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가 있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두 가지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하나의 기준으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가 믿어지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행위가 그 1%도 기여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수반되게 돼 있어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벗어나게 하고 그 죄와 싸우게 하는 우리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가 되는데 그 싸움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별반의 문제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얘기했고,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남길 것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혜로운 터를 닦아둔 그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뭘 세운대요. 그리고 불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이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자가 있고 남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우리 분명히 상급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제자들이 물어요. 큰 자가 누굽니까 천국에서? 그랬더니 이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같이 되고 그래야 천국 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얘기했으면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 가장 큰 상급에 대한 문제인데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것 때문에 완전 달라요. 보실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저는 한 문화하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5골 차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분명히 상급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달란트 비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숨겼죠. 그죠? 그래서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했고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인이. 그죠? 착하고 충성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문화 비유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인데 한 문화를 주고 간 거야. 한 문화씩. 근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개를 남기니까 너 10골의 권세를 줄게. 그리고 한 문화를 받으면 5개를 남기니까 너 5골의 권세를 줄게. 그리고 이제 한 문화를 받아서 한 문화를 남겨온 사람한테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사람들에게 돈 이자를 받아서라도 내 거 남겼어야 되는데 안 남겼지! 이 얘기를 하면서 질책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자, 천국에 상급이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상급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상급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부터 성경 퀴즈들을 해가지고 문제 하나 맞출 때마다 10만원씩을 드린다 해서 시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50문제를 맞추셔가지고 얼마 따간 거예요 그러면? 뭘 500이죠. 500을 따가신 거예요. 500을. 근데 우리 주한이가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그 나가면서 한 문제도 못 맞추고 그냥 빈손으로 나갈 때 교회 안에서는 상급의 잔치가 주어졌죠. 근데 못 받고 나간 사람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그죠? 저도 훔칠까 막 이런 들고 튈까 막 이런 신고할까 막 이런 생각 막 들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려요. 그건 이 땅의 상급이에요. 그래요. 이 땅에서는요 금은동 메달을 따면요 금메달 딴 사람은 웃어요. 그죠? 은메달 딴 사람은 웃고 있지만 질 때는 어때요? 울어요. 결승전에 패배하고 나면 대부분 울어요. 울고 막 드러 누워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은메달인데 탈락한 애들 놀지만 탈락 안 애들 딱 슬퍼요.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보면요 꼴찌들은 나름대로 걔네들끼리 누가 반에서 꼴찌라는가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 경쟁 속에서 진짜 꼴찌는 조롱과 이 조소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걔 하나 빼놓고 다 기쁠까요? 아니에요. 맨날 1등한 애가 2등 하잖아요. 울어요. 저희 반에 제 뒤에 앉았던 애가 전교 3등 했다고 울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가면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준대요. 맨날 전교 1등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교 3등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 신문 기사 보잖아요. 인천의 어느 지역에서 전교 2등 한 아이가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진작 죽었어야죠. 그죠?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보면요, 이게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도요 열등감이 있어요. 서울대를 간 애들이 다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무슨 과를 갔느냐에 따라서 걔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과 시기와 패배감이 있는 애들, 그게 이 땅의 경쟁과 메달이에요. 근데 하늘의 메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 갔는데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목에 10개씩 걸고 다니고, 나는 금메달에 개털 모자라도 들고 다니고 막 이러면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천국에 갔는데 이주하는 우리의리한 상급이 있어서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예? 우리 유빈이는 노숙자예요. 예. 누나 문 좀 열어줬더니 야 꺼져 막 이렇게 하고 막, 예. 꽃밭에 가서 누워 자고 막 꽃떡구 자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막 치욕감을 느끼고 막 수치스럽고. 이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누가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상급이시고, 그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역할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지 이러면서 만날 수 있어요. 예, 제가 우리 민정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예, 교육자를 만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차라리 그렇게 하면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초기엔 그랬는데 요새는 그 일이 자기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대요. 원래는 절대 자기는 그런 일 없을 거라는데 요새 그 일이 자기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돈 많고 오늘 내일 하시는 장로님을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일을 봤어요. 예,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농담이에요. 100% 농담. 결혼을 했는데 야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났지? 야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목사들 모임 그룹에 가서 제가 저희 아내 어떻게 하고 있냐 해서 이런 얘기 막 했더니 장가 잘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장가 제일 잘 갔다고 자랑을 해요. 그럼 저를 보면서 여자가 아깝다는 거죠. 예, 그 인간들이 저를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상급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늘로부터 온 상급이 아니라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면 그거 상급 아니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되게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예수님 믿을까요? 왜 믿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온전히 있지 않은데 정말 좋은 남편감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충성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상급은요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은 하나님 자체가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그게 모르드게에도 다니엘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뭐 요셉에게도 다 공통되어진 전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급이다예요. 그분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골드 제한 없는 무제한 카드 아무렇게나 막 긁어도 돼요. 딱 봤더니 그게 친구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 그 여러분 이 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걔랑 친구 되는 게 좋아요? 그거 돌려주셔야 돼요. 무조건 돌려주면서 내가 돌려준 대가로 너와 나는 영원한 친구야. 이걸 약속을 찍어야 돼요. 그게 복이죠. 그죠? 그러나 그 친구가 이성이라면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그죠? 잘 돌아가네. 우리 희연 집사가 의외로 되게 빠르네요. 네. 주셨는데 이게 여자인데 예쁜 여자야. 주민등록증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찾아줘야 돼요. 그거 왜 우체통에 넣어요? 직접 그 주소를 가서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이해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 유빈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직 혼자인 거야. 내가 주민등록증 주셨는데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체통에 넣어요 그냥. 일단 받았는데 이상형이야. 와 이거 대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거기에 부산이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제주도 가야죠. 내가 서울에서부터 당신을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인연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게 복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급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라고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굴 소유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요.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욥이 부자였잖아요. 그죠? 부자 됐잖아요. 욥 원래 부자였고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3배가 있으나 10배가 있으나 의미 없어요. 왜요?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갑니다. 이게 그의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고백되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걸 고백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 내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배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 진짜세요? 진짜시면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데 들어왔다니까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라고요. 감격해야 된다고요. 그런 감격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왜?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좋은 직장 될 수 있고 좋은 연봉 받을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좋은 집도 사셔도 돼요.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조차도 내가 똑똑한데 이런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고 멍청하게 태어나고 싶어도 멍청하게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태어나봤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공부 잘해라 잘하는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거. 그 누구부터 온 은혜예요? 하늘로부터 온 은혜예요. 하나님 중에 상급이라고요. 저는 공부 잘하는 것도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치 빠른 애들은요 눈치 보고 살아요. 센스가 좋은 사람은요 맨날 센스 보다요. 근데 눈치가 없으면요 주변만 힘도 자긴 되게 행복해요. 자긴 되게 행복해요. 그냥 눈치 없이 살고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나 자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누가만 힘들어요? 주변만 힘들지만 본인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빠른 사람은 남 눈치 보기에 바빠요. 그죠? 먹을 때도 이거 2개 남았는데 내가 먹어도 되나? 사람 숫자 세가면서 먹고 그럼 뭐 눈치 없는데 그냥 막 먹어요. 그냥 개걸스럽게 막 먹고 배부르다 그러고 배 뜨르고 막 이러니 이게 행복한 거죠 사실은. 우리 그래요. 예. 오늘 스타예요. 오늘 스타. 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상급이 주어지는 모습은 형태만 다르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가장 큰 상급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만드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는 최적의 상황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다 상급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더 받으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있는 상급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서울대학교를 붙일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걔는요 뜯어 말려도 공부를 해요. 밤에 공부를 한다고요. 밤을 새가면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 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외국어에 능숙하게 하려면 외국어를 사랑하게 해요. 막 꿈도 영어로 꾸고. 네. 저희 찬송은 꿈을 꿀 때 하나 먹는 거예요. 고래밥!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방향을 수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과 영광의 날이 회복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머리에 관이 씌워지는데 그 모든 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 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욕심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이 땅의 상급을 얻을 수도 없고 얻어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요. 먼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보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상급만큼 수고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기도 하시고요.
그 얻어내는데 그 얻어내는 것을 마지막에 사람들이 보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시고, 그 본인은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0번 마지막이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인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천국 가는데 어떤 이는 이 땅에서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 어마어마한 상급을 얻었어요. 맞다. 이제 기억났네요. 아까 그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떠나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야 너 100배나 얻을 거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못 얻으면 영세에도 다 얻을 거야, 내세에도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을 얘기하셨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인생을 살아요. 100배는 무슨 100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누리고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막 순교자들, 그죠? 의의 열매를 거둔 자들, 전도를 막 몇백 명씩 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과 나를 평가하는 비교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겠죠. 그죠? 근데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저런 영광을 받았네? 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 누구를 찬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의 의무가 있고 상급의 레벨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의 자괴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기뻐하게 만들고 이거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머리에 어마어마한 상급의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 있다 할지라도 그 면류관을 통해 봤지? 나 이거 봤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 영광을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더 영광스러움의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모든 걸 다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고를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시고 희생을 원하실 때 하세요.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있는 상급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승진하세요. 그걸 위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걸 위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가세요. 다만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으실 때 주의하시고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간증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런 간증은 수백 번이라도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의 간증이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진짜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는 고백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될 때 은혜를 주십시오. 자격이 될 때 복을 주시고 자격이 될 때 상급을 주셔야지 아니면 우리 다 넘어집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르드게를 그렇게 낮추셨을까? 왜 에스더를 찾지 않는 여자가 되게 하셨을까? 낮춘 거예요.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가 승승장구한 인생이 아니라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거기서부터 건지신 가 누군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었고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였어요. 다 하나님 거였다고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볼 때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하네 라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 사람도 우리도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달 따세요. 역전하시면요 메달 있어요. 진짜 메달 있어요. 아까 그렇게 기도했죠. 맨날 지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고 안 지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무슨 안 지는 기쁨, 이기는 기쁨을 누려야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 나는 원래 지는 백성인데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망하는 것이 맞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승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전하면 뭐가 있다고요? 메달이 있습니다. 메달 많이 거세요. 많이 걸고 찬양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다 걸게 해주셨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그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후렴구에 보면 주님은